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신자들은 말이죠. 삶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둘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삶을 살려고 그러면 먼저 삶을 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 무엇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했던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참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막상 영적인 게 뭐예요? 이렇게 탁 대잡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이라 이렇게 말하면 뭘 이해하면 됩니까?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먼저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 성경을 펼치면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글이 무슨 글이냐? 영적인 글이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 했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영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정확한 개념이 탁 정해졌죠. 뭘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게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서적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면 뭐요? 그 말씀을, 그 사업을 딱 주이는 거라.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그래서 그 사업은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되겠습니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되나, 저 사람하고 내 관계를 맺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먼저 뭘 하긴 해라? 어떻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행동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시험 당하는 일입니다. 시험 당하는 일. 시험을 당하면 대부분의 성도들, 제가 한 3, 40년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시험 당했을 때의 시험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이기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오면 몽견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이런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받아들일 때 뭐라고 그래요? 뜻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약에는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산으로 가서 내게 뭐 해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합니다. 3일길쯤 갔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갑니다. 제단을 쌓고 아들을 붙들어 매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는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겠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척 올려놓고 칼을 척 들고 바로 이렇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이러지 말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조급하게 부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게 바치는 것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험하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추하지. 아, 이건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서 8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뭐 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광야 40년을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더더구나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시험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를 시험했어요? 신약 성경에? 12제자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시험했는 제자가 있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흔들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바나바를? 7 집사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신약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험하실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잠언에 있잖아요. 잠언에 뭐가 있어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하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우리를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로서 신자로 살아가는 데는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여러분들이 당황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있었어? 내게 있어? 그리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 이 시험이 원수가 보냈구나. 딱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시험 당할 때 뭐라고 그랬지? 라고 봐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아 이 말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뭐야?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구비하여 온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원수는 우리를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을 변해서 우리로 구비해서 온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뭐로? 우리를 다듬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활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깨달아야 돼요. 이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야지 뭐 해야 되냐? 다음에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면 뭐 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시험 당할 때는 큰 시험, 작은 시험 이런 게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래 한 번, 두 번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비하여 온전케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찬스로 원수는 나를 시험하는 테스트,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찬스로 쓰시는구나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날 흔들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도 원수도 찐맛이 없지만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뭐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이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척 들이밀면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라.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영을 따라가는 거고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뭐냐? 구약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 이전까지는 은혜의 시대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까지는 율법 시대였어요. 이 율법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법을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법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벌 받는다. 그 말이야. 응?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지금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던 모든 요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준 거라. 응? 줬어요. 뭐 하라는 거요? 내가 너희에게 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부유와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다 가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복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자로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유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미 부유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부자인 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해도 뭐 목사님 난 별로 부자인 줄 모르겠는데요. 이런데. 성경은 좀 외화가 좀 외울 줄 알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권사님 뭐라고 그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누구의 유업을 이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잖아.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은 그리스도가 가진 그 유업과 동일한 복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니까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늘 외우잖아요. 에베소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뭐와? 주권과 주권이 뭐야? 모든 만유의 뭐라고? 주인이란 말이야. 누가? 주님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뭐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딱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거 뭐라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 기도할 일이 없는데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라 했더니만은 왜 웃노? 한 사람, 왔는 사람이 웃으니 할 말이 없네. 여러분 기도하실 일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뭐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자꾸 외우는데 여러분 자꾸 외우니까 뭐라고 이렇게 뭐 와닿는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뭐를?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알지요? 그런데 만데 또 하나님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또 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한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르다는 거라. 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맞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물이 다 누구 것이요?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뒤집어 설명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만물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의 주권을 누구에게 줬다고? 나에게. 우리 하지 말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물의 주권, 만물의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성경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세요? 믿음이 안 오십니까? 무슨 소리야 목사님 뭐 맨날 만물의 주권이 그런 소리 나고 내 못 알아듣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와서 한번 생각해보라.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는 지금 이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에서 그 위에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기도할 게 그러면 많아요? 없어요? 이 권사님 기도할 게 많아요? 없어요? 웃어요? 무슨 폼이고? 몰라 이 말이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일이 많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늘 배운 대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땡 그 정도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만물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해졌느니라? 충만하여졌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야. 그런 말을 물어보라고 기도하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한 게 나와 그 안에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를 물어보시라고요.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그거 물어봐야지. 그래 뭘 알아야지. 그래야 바울같이 감옥에 갇히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지금 바울이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는 소리야. 더 웃기죠?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나?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 됩니까?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앉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되느냐 말이야. 내게 그 말이 되나 이 말이야.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주님 이 말이 뭐예요? 이런 물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똑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나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말하면 이루어 놨어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이루어 놓은 법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그 복이 우리한테 오도록 때가 있어. 구약에는 못 지키면 벌을 받았는데 신약에는 벌을 안 받아. 내가 안 지키면 못 누릴 뿐이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물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자로 살고 싶죠, 여러분 다. 그 방법이 있다는 거라.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찾으셨어요? 38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하리라?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손으로 걸면 줘야 됩니까? 열심히 줘야 됩니까? 줘야 된다는 거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고 싶은 거라. 하나님은. 그러면 그게 누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서 3장. 찾았어요?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에 더 아끼지 말라니까요. 자, 어머니 그런 분이 가도이 아껴도 부자가 안 돼요.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길 원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뭐요? 안 하면 복을 못 누리게 돼 있어. 신약에도. 받은 좋지만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 그 약속에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신앙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들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외울 줄 알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유업을 이을 자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맞도록 뭐 하라는 거라? 액션! 행동하라는 거라.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할 거 아니야. 제목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안 시켜주십니까? 이랬어요. 너 손 내밀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야 하나님 우리 교인들 보였겠네요. 아야 소리가 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마다 뉴스 보지 않냐? 조그마한 교통사고 하나 나는 것도 뉴스에 전국 방송으로 떠드는데 만약에 네가 손을 내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한 입 두 입 건너면 저 뉴스꾼들이 가만히 있겠냐? 매스컴을 들어서 내가 너를 한번 칠 거다. 들 거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내가 딱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에 딱 적어놨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혼자 3시간, 4시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즐거운 거라. 여러분 굉장히 미안한데 저는 즐거운 거라. 이 부분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준 법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을 누리라는 거죠. 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여러분 압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늘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에서 떼지 말라는 거라.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입을 때도 길 갈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항상 이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가시라고요. 그래 가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성령 따라가는 거라. 성령 따라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것을 그 말 먹었다.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나타나요. 누가 막아요? 재간이 없다는 거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알았겠죠? 지금 드린 말씀대로 구원의 투구,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라고? 성령의 검으로 쓰세요. 뭐로? 말씀으로.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공고한 일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올 때 그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쳐 없애고 여러분은 어디로? 하나님 주신 평탄한 길을 가는 풍성한 열매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예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영과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우리를 구비하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하나님이 활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 부유한 자로서 증인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자로 걸어가는 복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